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남신도의 전국연합회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남신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들을 이 금년의 주제 말씀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 백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남신도회와 또 남신도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건실하게 지키며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언서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의 겉모습을 보면 사실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훼손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겉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의 드러난 모양을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피곤하고 상해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자라난 모습이 연한 순과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한 순과 같이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 금방이라도 꺾일 것처럼 약해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뿌리는 언제 시들고 메말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종은 겉모양으로 볼 때에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에는 그 풍채도 보잘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종의 겉모양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종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이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자신의 겉모양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정반대의 의미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일들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던 피곤하고 지친 모습, 상하고 훼손된 모습 때문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던 그 진실이 나타나기만 하면, 전파되기만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던 모든 입들이 봉해지고 듣지 못한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새로운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이 전파되고 나타나야 하는 진실, 이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던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우리들 모두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신 채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종은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신의 무죄함도 주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이사야서 53장이 시작되고 있는 1절의 말씀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멸시받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으시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한 허물 때문에 그 상함을 입고 찔림을 받으셨던 이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그 장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팔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과 같이 입을 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종에게서 이 여호와의 전능의 팔, 치유하는 능력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해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진실을 위해서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는 것, 무죄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 쉽지 않은 길을 침묵과 순종으로 걸어가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 때 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죗값을 대신 치르면서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지 않습니다. 따질 것이 있었겠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주장할 것이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질 것을 따지고 주장할 것을 다 주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 때 자신의 정당함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자신의 정당함이야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종에게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온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마침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이 세상의 치유자가 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던 치유의 능력과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오늘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메시아의 길, 이 하나님의 종의 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이 상처 입은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심으로 마침내 여호와의 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동안 버림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 한쪽에서 때때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한 가지 전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주님의 천사가 그때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물을 휘젓기 때문에 물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고 출렁이며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천사가 임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유대 사회 속에 쭉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치유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들마다 이 중증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곳에는 아주 오랫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물에 몸을 담그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이웃이 될 겁니다. 특별히 중증 환자들이었으니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격려해야 될 것도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라도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서로를 밀쳐내고 달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에게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의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은혜가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은 연못의 1등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연못에 몸을 담궈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사람은 이 연못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신 같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바깥에도 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도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 한 명이 자신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헛된 소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 베데스다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들을 더 부풀려서 전해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야만 그곳에 머물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설과 신화와 이야기들이 점점 더 붙여지니까 이 베데스다는 마치 성전 옆에 있는 성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없던 병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패배자들을 위한 은혜의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치유되거나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던 그 주님을 향해서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38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니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시선은 끊임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물에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만 하면 나도 회복될 텐데, 나도 치유될 텐데,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헛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일까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그 5개의 행각 속에 모여 살던 사람들, 그 모든 중증 환자들은 과연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행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의 몸을 담궈 보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중증 환자들 어느 누구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몸을 담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두 발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와서는 빨리 달려가서 자신의 작은 상처를 담궜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모여있던 중증 환자들은 그래서 절망의 사람들이었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물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가장 먼저 달려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눈이 물을 향해 있는 대신에 향해야 될 새로운 생명의 팔이 있다고, 새로운 생명의 자리가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요? 혹여라도 우리에게도 저 베데스다 연못 그 물과 같은 곳이 따로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경쟁의 길에 참여하고 그 경쟁의 길 속에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는 이 생명을 누릴 수는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가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했다 그럽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 명함에는 앞에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고요.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게임에 참여하면 패자 부활전을 할 수 있다.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우승 상금을 받게 되는데 456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게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한 사람 앞에 1억씩 우승 상금이 축적되지만 그 대가로 그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처음 경기를 한 다음에 모두가 이 경기를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반수가 찬성을 하면 게임이 중단되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56명이 첫 번째 경기를 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 가반수가 정확하게 게임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반수는 게임을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선택하기를 게임을 멈추자라고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일상의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시 그 오징어 게임을 신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게임 속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는 오직 그 456억이라고 하는 그 우승 상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곁에 있는 누군가 죽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455명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들은 게임을 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의 우승자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행복했겠습니까?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이 한 사람은 우승 상금으로 받았던 456억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목숨값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우승 상금을 묻어두고는 불황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달성할 만큼 히트를 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의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들도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눈이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들 어느 누구도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회복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눈을 돌렸을 때 가능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고 그 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마침내 치유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상처 입은 세계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연못 속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려야 된다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종이 가는 그 길로 우리도 참여해야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질서와 목표를 변경시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본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이룰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영신교회 남신도회가, 그리고 모든 기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